우리가 착각을 해요. 선한 평판, 사회적으로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앞에 거 잊어먹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라고 지탄받았던 건 나머지 11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11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나머지 11제자들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누구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 열매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열매 맺어서 자기 자신만 즐겁다가 말아요. 나만 인정받고 나만 칭찬받고 이런 거죠. 야, 그 교회 훌륭한 교회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는 높아지는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높임받지 않아요. 아,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아, 그 목사님 깨어있어, 탁월해, 지적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요즘에 우리 너무 먹고 사는데 풍부해서 제가 화성에 이제 회의하러, GMS 회의하러, 이사회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작년에 맺은 열매를 따지 않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열매 안 따요 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운전하고 가면서 저 나무는 열매 맺었을 때 어땠겠다? 참 기뻤겠다. 그런데 그 열매 맺음이 그것으로 끝이었구나. 누구도 그 열매로 배부르지 못했고, 누구도 그 열매로 기쁨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냥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끝나는구나. 목사가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고 뭐 교회가 높아지고 목사 이름이 유명해지는데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세상으로 칭찬받고 환대받을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많은 순교자들을 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환난과 핍박의 대상이 되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선배 목사님들을 이제 와서 훌륭한 분이었어, 뭐 탁월한 분이었어. 그때는요, 모든 교회가 그 목사님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저주했어요. 야, 그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의 시책이고 왜 그것과 그거를 왜 섞어서 얘기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통회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그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기쁨이나 내 만족이나 내 자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내 기쁨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뭘 지키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그거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사람들은 상황을 변명 삼고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를 변명 삼고 핑계 삼아서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러냐?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광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워지고 핍박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말은 쉽지요. 말은 쉽지요. 여수에 갔을 때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애양원 방문했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안 두려웠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겁나지 않았을까요? (80의) 노구로 순교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부터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7절만 딱 따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15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한가할 때, 오늘 한가한 날이니까 주일이 제일 바빠. 16장 읽어보세요. 결국 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 놓이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상황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고민되지요. 갈등됩니다.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남겨지는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예수 이름 얘기만 하면 잡혀가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제자들은,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채찍에 맞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너희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들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내가 만일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채찍에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밤늦도록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쳐서요?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가서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늦은 밤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것만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록됐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채찍에 맞으면서 협박당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른 보살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거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애들도요 요새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라이 같은 놈이 또라이 같은 짓 하면 뭐라고 그래요? 말세야. 애들도 말세야 말세야. 애들도 말세네. 말이 세 마리가 어디 있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뭔 소린지 몰라요. 애들도 말세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이거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해결책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럴 건가? 양당간의 선택을 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양쪽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 뭐 꿈도 안 꾸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제 이름이 뭐 나고 뭐 총회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누가 와서 뭐 하라고 그러면 저 그거 싫어요. 사실 수요일 날도 지금 뭐 선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너 반드시 와야 된다 이래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누가 알아보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아직도 애들 같아요. 웃었어. 너같이 늙은 애가 있냐 뭐 이런 거지. 제 소원은 제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제 소원은 그겁니다.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야, 이 목사 너 은퇴 준비했어? 아니요. 선배 목사님들 관심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어울리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곧 가셔야 되는, 총회적으로도 곧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은퇴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뭐 만나면 은퇴를 위해서 뭐 집을 마련했어 뭐 이런 거 얘기하세요. 그러다 이제 미안하니까 저한테 물어요. 이 목사는 집 있나?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제 앞으로 등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집은 있어야지.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은퇴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되지 뭐. 집 사는 사람 억울할걸?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은퇴하기 전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그런데 별로 뭐 은퇴하면 살 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그런 염려를 안 해요. 왜요?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갑에 얼마 있는지 뭐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지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맨날 그냥 다니니까. 통장에 뭐 잔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별로 뭐 있으면 쓰는 거고 없어도 쓰는 건 마찬가지고. 관심은 하나예요. 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나? 천국 갈 수 있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매 맺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영광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내 기쁨 충만 이것도 이제 그만하자고요. 왜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하니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목사 노릇했는데 장로 노릇했는데 권사인 척하고 집사인 척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할 때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도대체 죽는 게 뭐가 두렵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아닌가 봐. 이분들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두렵냐.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건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명확한데 뭐가 두렵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밖에 더해? 죽기밖에 더하겠나.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거거든요. 죽기밖에 더하겠냐 이러고 덤비면 그래서 제가 별로 맞아본 일이 없어요. 죽기밖에 더하겠냐. 육체가 죽는 건 다 정해진 일이에요. 80 먹어서 죽나 90 먹어서 죽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32년생이잖아요. 32년생. 너무 쌩쌩해. 어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 나이까지 살면 어떡하지? 80에 죽나 90에 죽나 뭐가 달라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나겠지요. 500명 모이는 목회라든 1000명 모이는 목회라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우리 GMS 이사장 목사님네 3000명이래요. 성도가 3000명.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이 목사님 좋겠어. 그 내가 속으로
뭐가 좋지? 내가 뭐가 좋아야 되지? 저 선배님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난 뭐가 좋아야 되지? 좋은 거 딱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뭐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뭐 땅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은퇴하고 들어가 살 집 없어도, 땅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임대주택 갈 수 있잖아요. 평생 무주택자니까. 평생 무주택자니까 1순위일 거예요. 임대주택. 얼마나 감사해요. 병들어도 별로 염려될 게 없잖아요. 왜? 병들어 죽게 되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 나라에 곧 갈 테니까. 곧 갈 테니까. 입원했을 때도 그 주치 교수님이 목사님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갈 거예요. 나가면 큰일 나요. 웃으면서 큰일 나면 뭐 죽는 건가요? 죽으면 뭐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퇴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가시라고. 그래서 와서 설교한 거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것이 정말로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가? 두려워질 때, 염려될 때, 슬픔이 가득할 때, 분노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제가 어려서 철없어 성경 읽을 때 나는 바울과 실라가 이해 안 됐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저놈의 새끼들이. 근데 그 밤에 뭐 했다는 게, 찬송했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었겠다. 왜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핍박과 혼란으로가 아니라 특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설령 내가 이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먹을 게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신학교 다닐 때 1년 내내 옷 하나로 살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버릴 게 반이잖아요.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응? 응. 너무 아까운 거야.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데 못 버려. 옷장 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되는 것이고, 상황이 그래서 기쁘고 환경이 그래서 즐겁고 지갑에 두툼하게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통장에 잔액이 쌓여가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환경이 변해서 기쁘고 환경이 변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팔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좁은 길로 행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고난의 떡을 먹고 수고의 음료를 마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괜히 죄 없는 지갑 열어보고 돈 없으면 슬퍼지고 돈 있으면 또 희죽희죽 웃고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감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 불편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때가 언제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또 기쁘게 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을, 그 감사의 원인을 물어볼 수 있는, 야, 나는 너 같으면 낙심했을 텐데, 나는 너 같으면 자살했을 거야, 나는 너 같으면 정말 슬퍼하고 힘들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한 번씩 웃어주고, 무섭나? 한 번씩 웃어주고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